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일 아침에 부르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교동문 제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명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대성의 온 식구들을 원치 않는 무서운 코로나 전염병에서도 대성의 온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하루속히 전능하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이 시간에도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들에게 모든 악마의 세균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은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해 주시옵고,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시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권능의 손을 펴시사 고통의 눈물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인생 여정의 밝은 등불이 되신 우리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불쌍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전에서 맡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함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낮아짐으로 서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짐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죄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장종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줄 알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구역 헌금과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하여 드린 헌금에 우리의 마음과 실제 생활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사오니 주는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아버지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더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때보다도 지금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활과 일자리와 여러 일들로 힘든 주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거느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먼 곳에 있는 성도들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오기는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도 믿음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들어 품어 안으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해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주를 찾는 주의 대성의 식구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듣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고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오는 우중에도 오신 여러분들 앞뒤 좌우 보시면서 그냥 눈 인사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광고 첫 번째 광고는 공동의회 광고인데 당회 결의로 되었기 때문에 당회 서기 되시는 정달성 장로님께서 첫 번째 광고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본 교회 당회에서는 최경채 장로의 원로 장로 추대를 결의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 주일 9일 오전 11시 예배 후 대성교회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최경채 장로 원로 장로 추대 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 같이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원래가 낮 예배 후 청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1년에 한 차례씩 있는 세례교인 헌금주일입니다. 총회 결의를 따라 세례교인 헌금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받으신 봉투에 도시교회는 1인당 10,000원씩 준비한 헌금으로 각 농어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작이어서 어렵지만 자원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우리 찬양대원들 일찍 오시는 대로 좌석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 거리 두기 앉기를 하는데 늦게 오셔서 앞으로 나가기도 민망하고 뒤에 같이 있으니까 찬양대원들 앞으로 곧 우리 모두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릴 걸 기대하면서 2층 또 여기보다 저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원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 장학생 모집 광고입니다. 대상은 대성교회 출석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한부, 제출기한은 8월 15일 토요일까지,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두 광고지만 중요한 광고들입니다.
주차 문제입니다. 승용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할 수 있으면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불편한 걸 압니다. 거기 오시면은 바로 본당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승강기를 타고 위로 올라와서 출입구 하나로 둘러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 참아주시고 뒤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기가 많이 힘드니 할 수 있으면 조금 일찍 오시고 승용차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불편함을 서로 조금 견디면서 예배 참석하시는 대로 은혜가 더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장혜은 자매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 기도는 그 시간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셨사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학생이 되어서 뭘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고 기왕이면 산기도를 가야겠다 해서 산기도를 간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꼭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지 그걸 잘 몰라서 또 동료, 친구, 전도사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 했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가서 나무 기둥 하나 뽑으면 된다고, 뿌리치 뽑으면 된다고. 제가 또 순진하지 않습니까? 산에 갔더니 정말로 기도 처소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데 딱 앉아서 딱 붙잡았고 흔드는데 조금도 안 움직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앞만 해봐야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그 1시간 내내 씨름만 실컷 하고 돌아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산기도 갈 때 할 수 있으면 굵기가 얇은 나무 앞에 앉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2번째, 장갑을 끼자. 이게 나무를 잡으니까 송진과 뭐 이거저거 묻어가지고 자꾸 신경 써서 이게 잘 안 되는 걸 보고 그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는 방법으로 기도로 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들었던 생각입니다. 사모하고 원하는 바,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신령하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환상을 보기 원하는데 그렇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치고 그 체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은 이야기합니다. 내적 평안이 있으면 된다고. 내적 평안마저도 스스로 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민에 대한 질문을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우리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이 기도뿐 아니라 말씀과 성례에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88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답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는 방법으로 성례는 특별한 우리 주일에 그렇게 하고 기도 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어떤 길인가?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야 사니까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하며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택해야 되는가? 이것도 고민됐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향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택하여야 하는가? 그때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님의 제자들, 증언하는 증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알려진 제자들도 알고 있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으로 설교를 해야겠다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복음서는 4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요한복음서는 요한이
그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분명한데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싶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분명할 때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할까요? 지난 주일날 낮예배 설교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보셨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거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얘기할 때 원어적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예수님 물으신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오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절대적 신적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그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라고 사랑과의 우정으로는 최고인 그 사랑으로 대답했다. 두 번이나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대답해도 필레오로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마지막 질문에는 아가파오 대신에 베드로의 눈높이로 낮추어서 필레오로 물으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있었고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의 질문이 뒤따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자기가 전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눈높이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로 맞춥니다. 요한복음서를 읽는 사람, 요한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군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당대 헬라인들과 또 헬라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이 헬라에 있는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도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가? 첫 말이 태초에라는 겁니다. 태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태초에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두루룩 나올 겁니다. 유대인들은 외워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외워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창세기 1장 1절은 알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오는 그 말을 알 터인데 사도 요한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태초라고 하면 시간의 근원, 시작,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을 할 때 근본은 뭔가, 출발점은 어딘가, 기원은 어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로 사람들의 주의를 확 끌어당깁니다. 둘 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가?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포로기에 여러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끌려다닌 사람들이 대를 거쳐 지나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기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당대 헬라가 대제국이니까 헬라로 번역된 성경을 70인 번역 성경이라 또는 왜냐하면 70인이 번역했다고 7자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70인 번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 다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히브리 나바르인데 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이 말도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지, 말씀이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아주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또 말씀은 아주 익숙합니다. 모세 율법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조와 하나님의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 되네 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거기에 헬라인들도 말씀은 로고스로 봤습니다. 로고스도 이 헬라인들에게 매우 유명합니다. 주전 6세기부터 1세기에 이르기까지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한테, 특히 지성인, 인내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본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뭔가? 합리적 생각, 그 생각이 표현되어 나오는 말, 이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을 모든 철학의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말을 할 때까지는 이 말을 듣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익숙하게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한은 눈높이를 낮춰서 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쓰이는 수단, 또는 율법을 주실 때 쓰이는 어떤 방법, 그 정도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인격체로 그들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말씀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원리, 생각 또는 그것이 표현된 말들에 불과한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좋지,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훅 치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인격자이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을 들을 때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분은 인격이신 분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다음 하는 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남들이 다 아는 그 태초와 말씀으로 시작해서는 본인이 소개하고 싶은 그 예수님을 창조주이시고 인격자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시는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일반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에 주일학교를 다녀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릴 때 구원이란 말을 몰랐습니다. 들어도 많이 들었지만 이해는 안 됐고, 기억하고 확실히 아는 건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고 12제자와 함께 다니시며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고 그들을 위해 사셨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런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어릴 때 신앙이니까 사춘기 때 반항을 하고 방황을 하고,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구속주 예수님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정말 부끄럽게도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했던 저지만 전부 일어서라고 하는 그 부름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일어섰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고 나름 주시는 말씀의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 그래도 그 이후에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고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듣고 배우고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구속주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여기에 대한 생각이 훨씬 컸고 창조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듣기는 들었고 배우기는 배웠고 알기는 알지만 그다지 많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확실히 와닿은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먼저 선포하고 전하고 싶었던 것,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토미 워커라는 사람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런 참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를 적고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 번역돼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 자체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양 가사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도 찬양 받으실 그럴 분이시고 창조주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대신에 그는 나의 구주.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창조주 예수님, 이 말씀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면서 드는 생각,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도 내 편이셔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으셨기에, 물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합니다만 우선 내 편이시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하니라. 아버지와 더불어 예수님이 직접 대언하신 말씀. 많이 두려우시죠?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일은 다 막히고 관계는 다 틀어지고 먹고 살 일들과 여러 경기와 이것, 부동산법이 통과되면서 한숨 이제 돌리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운 분 많으시죠? 전세 4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처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우리 근처에 점점 전세값 올라가고 월세가 돼서 여기 못 견디시고 다른 데로 가십니다. 자유로우신 분이 그리 많지 않으십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숨은 나오고 가장의 어깨는 무거운데 할 일은 많은데 내일은 보장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내 심장과 폐부가 내 속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가 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 보통 우리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 요즘에 남자 여자 구분하면 젠더 빠지니까, 하여튼 우리 어린아이들이 갖는 생각이 뭐 로봇을 만들다, 뭐 과학 어떤 도구를 만든다 해서 조립품을 사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사가지고는 막 그 설명서대로 하고 나서 만든 걸로 그치지 않고 움직여야죠.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배터리입니다. 어렵게 만들고 나서 배터리를 탁 집어넣어서 스위치 켜서 움직이면 마치 내가 조종하는 사람처럼, 생명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들지만 그건 생명을 창조한 건 아닙니다. 그 제작사 의도대로 무언가를 그저 만들었을 뿐이죠. 창조는 생명이 따라갑니다. 바른 생명이 들어갑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들은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죽었던 자가 생명을 받았을 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틀어는 놓고 있지만, 마음은 새카맣게 혹시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이기지 못하는 죄와 짓고 난 죄책감, 그것 벗어버리지 못해서 마음은 그렇게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살아날 때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지금이 살아날 때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앞에 주 예수님께서 선포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또 빛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 부어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빛을 보기를 원치 않다는 겁니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방황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언가 결정을 하고 택하여야 되고, 그리고 주 앞에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첫 질문과 같은 질문.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는 분, 아플 때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런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이 창조주이심도 믿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심도 믿으십니까? 창조주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분임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 생명에 해당되는 호흡과 그리고 그 모든 것까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생명 없으면 죽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지금 예배하러 모인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생명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마다 살게 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면 인도함 받습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헤매지 마시고 주님께 한번 팔을 내밀어 보십시오. 자존심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합니다. 마음 문 열고
진심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인도받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시는데 생명을 부여받고 빛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말씀 이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전하여 준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창조주이셔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지금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둡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살게 하셔서 몸과 영혼이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빛 대신 주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주님 앞에 구하고, 주여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신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 빛이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밝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생명과 빛과 인도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고자 합니다. 잠깐 한 기도 제목을 제가 3가지 드릴 터인데 하나에 한 1분 정도씩 한번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스리심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과 이 나라와 어려움을 다스려 달라고 잠깐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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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사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되는 주님, 주여 우리를 다스리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죄와 악이 횡행하지 않도록 주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시고 코로나19라는 아버지 이 나쁜 바이러스 병균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어지러운 소식들로 가득한 세상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지어서 폐부부터 모든 걸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헤아리는 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 교회 식구들, 가정의 식구들을 영적, 육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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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시고 지으셔서 나를 아시고 지금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여, 주여, 연약한 가운데 주를 부르짖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바랄 거는 주의 긍휼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구덩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도우시고 주여, 주여,
우리가 살아나게 도우시고 내가 살 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주여 주께서 손을 대어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하나만 더 같이 드립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죄가 그리고 우리 마음의 어둠이 주님께 나아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빛이신 주께로 나아갈 때 우리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여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 길 찾지 못하여 애는 쓰고 수고하지만 얻은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 보내고 주여 에너지와 모든 것 소모하고 지쳐 낙심해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나오지 못할 때 손 내밀어 아버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런 일에 시간과 우리 정열과 우리 모든 건강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일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